찬송가 458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신 역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야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3일 기도회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육신만을 쫓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리 안에서 새로운 약속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들 모두로 성결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도 훨씬 넘는 시간 속에 저희들 전염병의 올무에 갇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속히 이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혹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셔서 거짓의 압이 사탄을 나도 모르는 사이 쫓지 않게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신실하신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어지러운 시절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시고, 아버지의 권능 앞에 내 모든 욕심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십자가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 세상 종욕과 허탈한 말들을 떠나가고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되는 기적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자신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짓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의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받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복과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 삼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시고, 병마로 고통당하고 경제 문제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마음쓰며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지체들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지만 이 때를 통해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다하는 우리 모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왕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공하여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더러운 막이 역사하지 않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아니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사람의 말이 순준동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되고 거룩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지체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심령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과 순결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유된 주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과 병마와 출거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진행될지어다. 해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회의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기심에 일평생 붙잡혔던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선 사울의 부하로 천부장이었고 또 심지어 인척관계로는 사위였음에도 기약 없는 도망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에 나선 사울이 마침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굴로 발을 가리러, 즉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다윗 부하들은 하나님 주신 천재 일루의 기회로 여겨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칠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코 죽일 수 없다는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부하들 말을 듣고 사울의 고도자랑만을 가만히 배웠습니다. 성경에 어떤 부연 설명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정황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완벽해 보일 때라도 다윗은 삼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신실하신 의도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옳은지 성도는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응답받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한순간 사울에게 무슨 병이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본문과 같이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잠시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다윗의 성품상, 그의 인격상 행여 그런 생각을 잠시 했을지라도 곧바로 부인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당신 뜻과 계획을 성도에게 알리길 원하십니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했던 제목에 비추어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응답의 사전 예우, 사전 징후가 보여진다면 다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평강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다시 감사와 함께 이 일을 통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더 공고한 믿음을 달라 강구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일을, 그리고 로또 같은 행운을 그냥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삶에는 절대 공짜란 없어요. 다윗의 경우같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고 빈틈없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윗 본인조차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리는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내면의 평강이 없어지고 대신 의심과 걱정만 잔뜩 생겨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더 심오한 뜻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 노력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까지 기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원리에서 항상 그렇듯 모든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생각하는 태도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내지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당시 부하들이 그랬어요. 왕인데도 부하를 한 명도 대동하지 않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반격할 틈도 없었다는 사실, 아무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보상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주신 기회에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들 같은 나타난 것이 보이는 사물의 창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사역이듯 창조 이후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믿음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범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뜻과 인도를 구하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여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계획, 은혜, 권능을 놓쳐선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100% 무시하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여건이 마치 사울을 없애라고 하나님 마련해 준 것 같이 완벽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을 때 구체적 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소한 부하들에게 죽여서는 안 된다 말한 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내건 명분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 다윗은 항상 생각해왔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 살인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쉽게 무산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이지는 않았어도 결박해서 앞으로는 다시 나를 쫓지 말라고 경고 내지 위협은 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만큼은 왕이자 장인이었기 때문에 살려주지만 다음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통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 옷자락이 비어지는지 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겉옷에 살짝 칼만 갖다 대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자른 옷자락을 보여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자 비로소 자신이 죽을 뻔하다가 다윗의 자비로 살아났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도 놀라고 고마운 나머지 본심과 달리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칭송합니다. 심지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평소 자기 소신대로 행동했어요. 부하들이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길만 하고 설령 사울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무도 다윗을 비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윗의 이 평소 소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합하게 된 후에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상황을 부인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신념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일치시킨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상한 상황이 닥쳐도 지금껏 걸어오던 길에서 돌이키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켜켜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증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변 상황, 주변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처럼 대박 같은 행운이 통째로 굴러 들어와도 아무 미련과 주저함 없이 거부했고, 이와는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의 안위를 염려한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서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위중한 지경에 다윗은 그럼에도 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아들의 목숨만큼은 해하지 말라 부하들에게 당부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2번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진실로 정직함이 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굳은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처한 상황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여러분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상황을 넘어 여건을 넘어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셨사오니 일평생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 진리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실체 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실 때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비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수요 구대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건을 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결단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 주변 상황이 있기에 아버지 내가 느끼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가진다는 구속을 할때 당시 아버지 감사하는 여자의 사울을 아버지가 죽기 싫은 지경까지 나왔을지라도 그의 모두가 살짝이었던 것 우리를 발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우리 참동자들 위해 모든 시민들을 주님과 신동들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과 변화받는 역사가 이끌어가 드리라고 소망합니다. 나를 가지는 그 안에서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각성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단을 이끌어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품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2번 다 살려준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일평생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구원의 뜻을 바라보며 일평생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셔서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이제후로 저 열방을 향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질 때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성한 능력이 드러나는 온전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증상한 것만을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나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들이 듣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집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꼭 온라인 예배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봉사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꾸만 늦어지지만 7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8월 초에는 준공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얼굴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늘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뵙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